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다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은 기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이면 또 하라는 소리겠구나, 이렇게 지루하게 듣는 게 아니고요, 늘 하는 일상적인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오늘은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는 말씀이다. 주님께서 왕의 만찬, 왕으로서 만찬을 준비하시고 그 왕의 만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오늘 말씀이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은혜롭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예비 두시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게 나와라, 부르짖어라,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주님은 늘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으로 늘 나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인데 아주 참 마음 아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게 전달하는 편지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냐면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계셔서 우리들의 영혼 안에 들어가 계신 것이 아니라 밖에 계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름은 교회인데, 이름은 성도인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성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우리 집 안에 계셔야 되고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고 교회 안에 계셔야 되는 주님이 아직 문 밖에 계셔요. 그리고 두드리셔요.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고 너와 함께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함께 풍성함을 누리자. 이게 기도로 초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효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월요일 주님이 내 집에 오셨지만 문 밖에서 돌아가 버리셨다. 내 마음에는 아들, 딸이 가득 차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화요일 놓고만 하신 주님은 발길을 돌이키셨습니다. 내 집은 돈으로 꽉 차 발 디딜 틈도 없구나. 그러시면서 수요일 나를 부르던 주님은 슬픈 낯이 되셨습니다. 세상 재미에 귀가 먹어서 내 음성을 못 듣는구나. 목요일 주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찾아오는데도 조금 피곤하다고 인사도 안 하니. 금요일 주님은 우셨습니다. 뭐라고 나보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토요일 거센 노크 소리와 함께 주님의 고함 소리. 이제 나에게 문도 안 열어주냐. 주일 교회에 갔더니 주님께서 나를 반가이 맞아주셨습니다. 날마다 내 집에 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라도 잊지 않고 잠깐이라도 들려주니 고맙구나.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교회이고 우리도 성도인데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삶을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로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월요일은 어떻게 보내셨고 화요일은 어떻게 보내셨으며 토요일까지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 세 단어 모두가 현재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명령인데 현재 우리가 현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한 것이 소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앞으로 할 것, 그런 것보다도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무엇인가 가로막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결핍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찾으라는 것은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뭔가 닫혀있고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문을 두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고요. 구해도 안 되면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찾아도 안 되면 문을 우리는 목마름으로 두드려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새가 요즘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새들이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날개가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하죠. 한쪽 날개를 금으로 장식해도 한쪽 날개가 없으면 절대로 날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에도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말씀, 또 한쪽 날개는 기도.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고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뿐이지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두 날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오셔서 들은 것처럼 읽고 듣고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날개 없이는 절대로 영적인 성숙도 일어날 수 없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도해야 되는 필연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기도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부자나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아무 할 것 없이 누구나 기도해야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라라고 하셔도 돼요. 그냥 구하라라고 하셔도 돼요. 그냥 기도하라, 구하라, 딱 똑같은 말이니까. 근데 왜 주님은 굳이 구하라라만 하지 않냐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몇몇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했던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신학자인 그 기도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책을 저 참 좋아했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참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내용 나옵니다. 기도론에 보면 기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이유는 왜 기도하게 하실까? 우리 모든 형편을 잘 아시신다면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들으시는 분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굳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느냐라는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그러냐? 첫째는 모든 좋은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내가 기도하고 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안단 말이죠. 첫 번째는 그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게 하려고.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며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똑똑하지 못해도 우리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어떤 분들 보게 되면 참 복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이게 연구해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머니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주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심어놓으셔서 그 심어놓은 것들을 본인도 복을 누리게 되지만 자손들이 복을 참 많이 누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창고에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도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가장 소중한 일은 먹고 사는 일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 신앙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역시도 믿음이 죽으면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또한 믿음이 죽는다. 기도와 믿음은 따로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기도가 끊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 역시도 기도는 하늘의 문을 황금 열쇠, 문을 여는 황금 열쇠이다. 기도를 뭐라고요? 하늘 문을,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를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다는 말이죠. 황금 열쇠를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황금 열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금만 좋아하시지 마시고 그 열쇠가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서 오직 기도만이 영적인 축복으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확 닫혀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기도가 이렇게 필요한 거고요.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요. 또한 기도가 이렇게 유익한 것이다. 100마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 삶의 자리들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위대한 왕이 어마어마한 만찬을 준비해 놓으시고 헐벗고 굶주린 우리들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가져가서 내 삶 속에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초청하고 있는 게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이고요. 그 기도는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8절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명령과 함께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와요. 보면 다시 보십시다. 구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약속해 주고요. 찾으면 찾아내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요. 문을 두드리면 주님이 활짝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으면 주님께 찾으면 주님이 주시겠다는 말이고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막혀 있으면 주님께 두드리면 주님이 열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주시고 누가 찾게 하고 누가 열어주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기만 하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 약속, 깨질 수 없는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보답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보다도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은혜에 대한 축복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99편 6절 보니까 시편
99편 6절 보니까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도다. 응답했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더니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기도만 우리가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가 아니고 내 독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오늘도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언제든지 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찾게 해줄 것이고 열어줄 것이고 채워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항연히 성도에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다 대기했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금 대접에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싹 갖고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혼자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 지키고 있다가 그것도 금쟁반을 쫙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기도한 것 동시에 싹 그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올려드리는 놀라운 것, 이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내 기도가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 아닌가? 내 기도가 하나님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조금 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천사들이 이미 여러분 금쟁반에 차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그 금쟁반에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제 비가 오기 위해서는 수증기들이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수증기들이 이렇게 쌓이면 이게 무거워지면 나중에 비가 이렇게 내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쌓여지면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지는데 복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복된 장마비 같이 이른 비와 같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찰스 윈돌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염려의 리스트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하는 그런 리스트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염려의 리스트를 기도의 리스트로 바꾸어라. 제가 제식도를 한다면 여러분의 염려의 제목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염려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에 놀라운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 역시도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10년 동안 염려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10분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식사기도 하시고 말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든지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를 놓고 단 1분씩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모으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다 모아졌을 때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져서 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삶이 이게 물리적인 일들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영적인 일들이거든요. 다 교회 일들이도.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많이 쌓여야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려요. 단 1분만이라도 하루에 단 1분만이라도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단 1분만이라도 기도를 모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인 타소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한 번은 영국의 왕의 초대를 받아서 영국의 왕을 방문하게 됐답니다. 왕과 타소가 문학과 인생 전반에 걸친 대화들을 나눴대요. 그때 왕이 타소라는 시인에게 물었대요.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시인이니까 도대체 행복한 사람 도대체 누굴까? 왕이 궁금했나 보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타소는 고민하지 않고 아마도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왕이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그러면 하나님 다음으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가장 행복한 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물었대요. 그랬더니 뭐 그 고민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가장 부유하니까 누가 가장 행복하고 누가 가장 부유해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니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이라고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맛보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진짜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반대로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믿는 것이 최고의 위로이며 최고의 행복이다. 요한 칼빈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그럼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요. 건강해서 오래 산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요. 부귀, 영광,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느끼며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 제가 아주 고민하면서 보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조지 물러 목사님의 자서전을 다시금 펴서 읽고 있는데 그분이 매일매일 일기를 써요. 일기를 읽다 보니까 그분이 매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응답받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잖아요. 근데 뭐 대단하지 않은 것들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고백하며 또 감사하는 그분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인생 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지 않은 짧은 인생이지만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남은 인생들을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도를 명령하셨고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좀 멋있게 아름답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죽지 말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들을 다 뒤에 밀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기죽고 초라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당당하게 힘있게 멋있게 복되게 그러게 인생 가운데 살기 원하셔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11절 보십시다. 11절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이 세상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이런 뭐 밥을 먹을 때도 뭐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걸 먹다가 이거는 내 자녀를 줬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너무 맛있는데 이거 맛있는 거 자녀들이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 자녀들에게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좋은 거는 남겼다가 자녀들에게 주고 좀 안 좋은 거는 남편에게 주고 뭐 이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그 다음 보세요. 하물며 이게 하물며라는 단어가 오랫동안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단어인데 하물며 근데 이번 설교할 때는 그것보다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좋은 것으로 이 두 번이 반복된 단어가 저는 굉장히 감동시켰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 가장 복된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지금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 내가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멋진 삶,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더 한 번 더 우리가 제가 느끼는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좋은 것이 하게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좀 부족한 돈, 좋은 차, 좋은 집, 건강, 행복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겠죠. 그런데 좋은 것이라 헬라어는 선한 것, 내게 꼭 알맞은 것, 최상의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게 지금 꼭 알맞은 것, 내게 지금 꼭 필요한 것, 꼭 최상의 것들을 주시는 것. 그래서 이 본문을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너희가 악할 자랄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단 하나를 바꿔놨어요.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필요할 때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갈 바를 알게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선한 길로 열어주시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종합 선물 세트, 이게 바로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실망하셨나요? 좋은 것이라면 몇만 평 되는 땅을 주셨으면 더 좋은 것이고 억만장자가 되는 그런 것 기대했는데 성령님이라고 하니까 실망하셨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언제나 진리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다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파스칼이라는 문학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위한 건강이나 부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쓰여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는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니 주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이 좋은 것이잖아요. 선한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해주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게 주실 것을 주시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더 깊이 있는 넓이 있는 기도로 가르쳐 주신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열매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열매를 열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주 하나님께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자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일평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평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맛을 누리고 기도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그토록 사랑하시는 저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를 괴롭히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고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의 자리로 만찬의 자리로 풍성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잠시라도 우리가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기도로 내가 복을 누리며 내 자녀들이 복을 누리며 내 가정과 내 기업이 복을 누리며 내가 속한 교회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놀라운 황금 열쇠를 허락하시고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최고의 것, 최선의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억지로 마지못해 해야 되는 의무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은혜이며 권세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